예,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7절 시작합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혹시 식사를 안 하고 오셨나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말씀 제목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 없이는 하나됨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의 주의 만찬 그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 생명의 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큰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성도들이 모임 그 교제 때마다 뭐냐면 떡을 떼고 잔을 나누면서 그 성만찬의 예수님, 생명의 떡으로 오시고 생명의 피로 오신 그 구속하신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전통들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주의 만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그렇게 초대교회는 굉장히 은혜스러운 그런 초대교회는 굉장히 은혜스러운 그런 모임이었는데 고린도 교회는 계속 분쟁을 겪었습니다. 18절 분쟁이라는 뜻은 찢어지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정말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우리하고 그 죄악의 담이 벽이 너무 두꺼워서 원수가 됐어요.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신 거예요. 그리고 낮아지셨는데 어떻게 낮아지셨냐면 신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제가 가끔 그 비유를 하지 말라래요. 개비유. 근데 제가 가까이 지내는 주숲의 가족들이 있어요. 보더콜리 4마리가 있고요. 고양이 친구들이 7마리가 있어요. 근데 참 계집이 지금 우리 교회 테라스를 만들면서 저쪽으로 좀 밀려났거든요. 근데 가끔 제가 계집에 찾아가서 같이 그 좁은 계집에서 놀아주거든요. 밥도 주고 계집 청소도 해주고 그러면서 제가 느껴지는 게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그 애들은 그러니까 제가 도와주지 않거나 밥을 주거나 물을 주지 않거나 뭐 안 하면 걔들은 자기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적으로 주인을 의존해요. 주인의 도움 없이는 걔네들은 생존 불가능해요. 근데 그 애들이 집이 굉장히 좁거든요.
근데 그 집에 제가 가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아침 저녁으로 계속 갈아주고, 어떤 데 더 많이 갈아줘요. 그 밥그릇을 청소해주고 뭐라고 막 하면서 그 냄새나는 그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줘요. 그 아이들이 듣는지 안 듣는지. 근데 듣는 것 같아요. 왜냐면 참 교회 강아지는 좀 달라요. 이따 보세요. 점심때 아멘 끝나야지 밥을 먹습니다. 기도하고 밥을 먹으니까. 근데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데, 신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낮춰서 그렇게 우리한테 찾아오신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마구간 같고요. 더러운 똥냄새가 나는 우리 인생 속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전적인 그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린 숨 쉴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아침부터 밤까지 수고하고 애써서 내가 이렇게 오늘 부를 누리고 건강을 누리고 내 노력으로 이렇게 사는 거야.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도 믿음이 어릴 때는 그런 생각을, 그래 내 노력이 있었지. 내가 아침부터 밤까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열정적으로 일했다고요. 먹을 때는 전투적으로 먹었고, 병들면 안 된다고, 아프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참 신기하죠?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믿음이 정말 신앙이 철이 들면서 깨달아지는 사실은 내 노력과 내 공로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하심이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움의 돌이 되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했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아멘. 주님은 성육신 하셨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인간의 죄의 그 벽을 허무시고 자기 육신을 찢으셔서 정말 생명의 살을 내어주셨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오늘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라고 오늘 고린도 초대교회도 그렇게 했고,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 교회도 그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념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지금 살펴볼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정말 주님의 그 사랑, 생명의 떡으로 오신, 생명의 피를 끝까지 흘려주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라는 그 자리에서 자꾸 분쟁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의 모습들은? 혹시 교회 안에 예수님을 기념하고 그 사랑을 기념하면서 그 사랑을 전하려고 우리가 지금 예수 공동체로 모였는데, 우리 모일 때마다 우리는 갈등이 없나요? 분열이 없나요? 분쟁이 없나요? 우리는 지금 하나됨을 이루었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아니 이렇게 은혜스러워야 되고, 정말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서로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정말 사랑밖에는 할 줄 몰라야 되는 예수 공동체가 아니 왜 이렇게 됐는지, 고린도 교회 이 분열의 원인과 해결책을 오늘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 그래서 살펴보다 보니까 초대교회의 경우를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가 된 주의 만찬. 하나가 된 주의 만찬은 초대교회의 경우였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초대교회의 멤버들은 예수님하고 직접 같이 생활했던 분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과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장면도 들었거나 한 달이 건넜거나 다 봤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사건을 믿을까요? 믿지 않을까요? 믿지요. 최근에 명달리의 코로나19가 8월 초에 급 확산됐었고, 1차 확진 31명, 그로 인해서 2차 확진 다시 뒤늦게 발견된 사람 다 합쳐가지고 40명 확진되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코로나가 가짜라는 거예요. 코로나는 정치 공작이라는 거예요.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독감이라는 거예요. 독감. 감기, 가벼운, 그리고 증상도 아예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코로나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말을 믿을 거예요. 맞죠?
그냥 코로나 걸려도 아무렇지도 않고 진짜로 무증상자 많거든요. 그냥 감기 같거든요. 가벼운. 근데 명달리의 노인들이나 아픈 기저질환자들이 그거를 당했을 때는 지금 사망자가 나왔잖아요. 한 분이요.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그 사건을 이야기로 들은 사람이랑 실제로 그 현장에서 그것을 겪고 보고 치열하게 느낀 사람들은 상황이 다르다고요. 맞죠? 그러니 코로나가 가짜다 이래도 사람들 믿는 거야. 안 본 사람들은. 안 겪은 사람은. 그렇지만 저는 명달리에 있었고 그 일을 겪었으니까 아니야. 코로나는 건강한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아닌데 진짜로 아프거나 힘들거나 기저질환자나 노약자한테는 치명적이어서 어쩌면 돌아가실 수도 있어. 저는 그 사건을 믿는 겁니다. 근데 초대교회 경우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각종 병자들이 일어나는 거, 귀신 들어가는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가는 거, 예수의 이름으로 눈먼자가 눈을 뜨고 엄청난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12제자들이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먹고 자고 함께 지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베드로는 막 부인했어요. 모른다고 3번. 여러분, 우리는 만약에 예수 믿으면 우리한테 죽음이라는 공포를 주고 위협을 준다고 하면 몇 명이나 예수를 안다고 고백할까요? 우리는 3번이 아니라 300번 이상도 부인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병균이 무섭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총과 칼을 갖다가 대고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그러면 마음속에서는 예수를 절대로 안 놓치지만 그 상황 때문에 어떻게든 목숨을 부지하려고 안 믿을게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제 손 좀 보세요. 거짓말 꼴대. 이렇게 얘기하고 안 믿어요 이러지만 이건 거짓말이야. 예수 믿어.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적당적당 타협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 수도 있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초대교회 공동체는 주의 그 같이 동거동락하고 그런 수많은 기적 사건을 봤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확실히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주의 만찬을 기념하라고 했을 때도 정말 성실하고 그 말씀 그대로 지킵니다. 초대교회가 나눈 주의 만찬은 공동 식사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각자 가정에서 만찬을 준비하는데 주로 부유한 분들이 가정들이 식사를 많이 준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화감이 조성되지 않았던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진짜로 사랑으로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유한 가정들은 많은 음식을 가져오면서도 그거를 티내지 않았어요. 이거 내가 해온 거야. 이거 내가 뭐 어쩌고 그렇게 생색을 절대로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가난한 가정 사람들은 그분 거를 같이 먹으면서도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누구한테도 감사했죠? 그 사람한테도 감사했어요. 우리는 이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저는 그게 조금 약간 못마땅한 것도 있거든요. 살짝. 뭐냐면 우리가 어떤 분들이 같이 예수 믿는데 서로 도와주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관계가 많잖아요. 근데 그분 누가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는 맞아요. 근본적으로. 근데 누구를 통해서? 아니 그 사람을 통해서 돕잖아요. 그러면은 누구한테 감사해야 되죠? 이거 되게 못하는 것 같아. 하나님께만 감사해요. 보통 아니요. 두 분한테 다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렇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되었잖아요. 그 사람의 땀과 수고와 눈물이 있잖아요. 그럼 그분께도 감사하는 게 마땅합니다. 아닙니까? 근데 되게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엄청 수고하고 막 그러는데도 그냥 감사합니다. 그게 사실은 그 사람은 엄청난 수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감사합니다 그런 거를 잘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믿음이 강한 사람은 괜찮은데 믿음이 약한 사람이 되게 막 헌신하려고 그러다가 그거를 만약에 수고합니다 감사합니다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살짝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음이 다 좋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어떤 믿음은 정말 젖먹는 믿음이 있고 어떤 믿음은 기어다니는 믿음이 있고 어떤 믿음은 장성하게 막 꼭꼭 씹어먹고 아주 청년의 강건한 믿음이 있거든요. 믿음의 키는 다 다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아껴주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우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한 가족과 같았기 때문에 공유했어요. 많이 공유했고요. 기도도 같이 울면서 함께 했고요. 초대교회에 그래서 큰 기적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말씀이 회복되었습니다.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수많은 기적들이 초대교회에서 나타났습니다.
먹고 마시는 일상적인 일을 통해서라도 교회는 더욱더욱 초대교회처럼 든든히 서가고 한 몸이라는, 한 가족이라는 지체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의 경우를 이제 살펴볼까요? 첫 번째 어느 교회를 살펴봤죠? 초대교회. 초대교회는 아주 건강하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그럼 오늘 따라합니다. 두 번째, 분열을 불러온 주의 만찬. 고린도 교회의 경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오히려 주의 만찬 때문에 분열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살펴볼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띄워주세요. 우리 첫 번째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 바울이 이 모임에 대하여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서로 따로따로 밥을 먹고 그래서 그럴 때 어떤 게 생길까요? 격차에서 소외된 마음이 생기죠. 예, 빈부격차가 느껴질 거고 위화감을 느낄 거고 소외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오히려 교회 유익을 위해서 만찬을 나누라는 건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서로 분열되고 막 어떤 사람은 상처받고 이러기 때문에 분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3번 문제 좀 띄워주세요. 3번. 우리 문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임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예, 오늘 얘기했죠. 분열을 초래한 게 그게 문제였죠. 그러면 4번 문제 좀 띄워주세요. 우리 4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문 20절에서 21절에 자기의 만찬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왜 바울은 주의 만찬을 자기의 만찬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자기네 먹고 싶은 대로 먹었으니까 주님을 위해서 먹는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그래서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인에 향해서 너희가 주의 만찬을 먹는다고 말하는데 주의 만찬이 아니야. 이러고 지금 20절에서 꾸짖는 거예요. 그 이유를 21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고린도 교인들은 성찬이 각각 자기의 만찬을 가져다 먹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배부르는 거예요. 배가 너무 부르는 상황이 온 거예요. 그 당시 주의 만찬은 개인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넓은 집에서.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부유한 성도의 집에서 교회가 모이고 그곳에서 성찬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주의 만찬은 식사와 함께 이루어지는데 교회의 부유한 성도들은 어떻게? 끼리끼리 좋은 장소에서 식사를 하고 나중에 일하다가 온 노동자나 뭐 노예 계급이나 노예에서 해방된 그 자유인 그런 계급들은 뜰이나 어디 안 좋은 장소에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문화가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문화?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고 상업이 막 활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유한 계층도 있고 가난한 계층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이나 옛날이나 똑같아요. 부유한 계층이 많아요? 가난한 계층이 많아요? 예, 가난한 계층이 더 많잖아요. 한 10%, 15%가 만약에 부유층이면 거의 90%는 다 가난하잖아요. 평범하거나. 근데 세상의 논리가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하냐면 세상에서는 그렇게 부유한 계층들이 식사 교제를 하고 뭐를 하고 사람들 가난한 사람이나 노예 계급이나 그렇게 자유민들하고 같은 자리에서 식사를 안 했단 말이에요. 상대를 안 했다고요. 근데 그런 세상적인 논리를 어디로 갖고 들어온 거죠? 주의 만찬에다가 교회로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반면 가난한 성도들과 노예와 해방된 자유민들은 어땠을까요? 그때 마음이? 먹다가 자기네들이 미리 기다려주지도 않아요. 기다려주지도 않는 것도 어떤 마음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을 아래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노예나 하층민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왕이 그 식사에 초대됐어요. 그러면 배고프다고 먹나요? 왕이 첫 숟갈을 뜯기 전까지 안 먹잖아요. 그런 것 자체가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업신여긴 겁니다. 근데 주의 만찬을 왜 하라고 했습니까? 왜 하라고 했죠, 보영자매님? 왜 하라 그랬어요? 주의 만찬을.
그것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식탁 공동체 교제를 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라. 그 진짜 의미는 뭡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다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사랑으로 우리 형제를,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면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고린도 교회 모임을 봐요. 살펴봅니다. 어떻습니까? 부자는 부자들끼리, 가난하고 약한 사람은 약한 사람들끼리 분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기다려주지도 않고 배려해주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먹는 음식은 뭡니까? 찌끄레기겠지요. 얼마나 그 음식을 먹으면서도, 그치요? 같이 식사를 하는데 항상 찌끄레기만 먹어야 돼요. 동등하고 평등한 느낌이 듭니까? 아니면 굉장히 아래 것으로 분명히 그런, 그치요? 자유자나 노예나 하나님은 다 공평하다고 주님 안에 사랑해서 한 형제 한 자매라는데 한 형제와 한 자매같이 느껴지십니까? 이 상황들이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니? 너네들 그렇게 시장하고 배고프면 먼저 와서 그 다음에 주의 만찬에 참여해. 왜 사람들 저렇게 많이 왔는데 상처를 주는 거야?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저들이 주의 만찬에서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방식으로 먹고 마시는 일에 몰두하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너무너무 그것이 속이 상하는 거고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부유한 성도들의 배려심 없는 행동이 교회를 업신여기는 거고 빈궁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부끄럽게 하는 행동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6번 질문 좀 띄워주십시오. 6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 교회의 성찬에서 분열이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오늘 손난이 집사님. 근본적인 원인은? 예,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맞아요. 사랑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근본 원인은 누구를 사랑하거나 누구를 정말 아끼면 진심으로 배려해 주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랑이 없다면 그렇게 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배려하고 싶지도 않고 그 사람 눈높이에 맡겨주기도 싫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습이 있고 죽기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눈높이까지 인간으로 성육신하시고 낮아지신 것입니다. 가까운 예로 우전호사님하고 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 둘이 동물을 되게 아끼고 사랑하는데 누가 더 사랑하겠어요? 예, 제가 좀 동물하고 식물을 더 사랑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애들한테 찾아가는 거예요. 자주 개집에. 그리고 막 그 애들하고 놀아주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서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개 냄새가 나요. 저한테. 근데 참 진짜 사랑하면 그 냄새가 안 맡아지는 거예요. 그냥 그걸 다 무시하고 그냥 그 애들 눈높이에 그냥 맞춰주는 거예요. 저는 아이들을 되게 사랑하거든요. 지금 어린이집에서 일하시잖아요. 아이들 사랑하시죠. 그럼 그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됐죠? 본인이 계속 거기서 일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손혜영 선생님은 모르지만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이 맑게 얘기해요. 밝고 톤이 쏘리고 항상 아이들하고 저 역시도 그랬어요. 제가 유아부 유치부 전도사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애들만 보면 제가 음성이 솔로 올라가요. 안녕 막 이러면서 제가 오바를 떠는 게 아니라 진짜로 애들만 보면 막 행복해지거든요. 근데 진짜 사랑한다면 그 아이들한테 맞춰주는 게 맞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괴로워하는 사람하고 같이 슬픔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울어주고, 그쵸? 기뻐하는 자들하고 같이 웃어주라고. 이것이 성경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소수의 부유한 성도들과 다대수의 가난한 성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세상에 천한 것들과 없는 것들을 부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이에요.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신분이나 빈부의 차이가 존재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고린도 사회에서는 연회가 벌어질 때
부유한 상류층 손님들은 하류층 사람들과 다른 공간에서 최고급 음식을 대접받는 것이 관례였고 풍습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는 이제는 세상과는 차별되어야 된다, 달라야 된다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계층을 나누고 차별을 하고 동등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세상의 그런 논리하고 힘의 논리가 적용돼도 안 되고 차별해도 안 돼요.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떻든 지위가 어떻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다 뭐예요? 공평합니다. 우리는 한 몸을 받았고 한 피를 이룬 다 주 안에서 우리는 예수 공동체이고 형제고 한 자매입니다. 아니 옆분한테 손 꼭 잡아주면서 얘기하세요. 아니 우리가 한 형제래요, 한 자매래요. 한번 손 잡으면 안 되죠. 그렇게 표현해 줍니다. 옆에 분한테. 시작. 어머 우리가 주 안에서 한 형제래요, 한 자매래요. 어머 같은 식구인 거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로 우리는 사랑받게는 할 줄 몰라야 돼요. 사랑받게는 할 줄 몰라야 되는데 하물며 어떻게 차별을 하고 어떻게 업신여기고 어떻게 그 사람을 배려하지 않음으로 해서 상처를 받고 교회가 찢어지게 합니까? 오늘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의 원리를 갖고 들어오면 안 돼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자유자나 종이나 많이 배운 헬라인이나 아니면 믿음의 그리스도인이나 우리는 다 한 형제고 한 자매입니다. 오늘 7번 질문 좀 띄워주세요. 27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3절에서 주께 받은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성찬을 의미하는데요. 본래의 취지대로 예수님의 그 정신을 담아서 그대로 진행돼야 됩니다. 그럼 성찬의 본질은 무엇이라고요? 그런데 그 본질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회복되고 우리가 한 형제고 한 자매임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9번 질문 좀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정말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성찬의 참된 의미는 무엇입니까? 주의 만찬은 떡과 잔을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기념하는 겁니다. 주의 만찬은 주의 죽으심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신 하나님의 교제와 성도들 간의 사랑의 교제를 잊지 말고 예수 사랑으로 화합하고 하나 되어야 합니다. 결국 이 사랑으로 교제로 아름답게 시작된 주의 만찬은 나중에 고린도 교회 가서는 편가르기의 그런 문제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사랑이라는 은사가 없어서 일어난 일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면 얼마든지 상대방의 형편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 부유한 사람들끼리만 어울리면서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랑의 부재가 분열과 분쟁의 원인이었습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사랑의 회복입니다. 결국 사랑의 부재가 모든 문제의 원인이었습니다. 일명 사랑장으로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의 속성 중 하나를 무례히 행치 않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라고 언급합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주의 만찬이 교회를 오히려 분열하고 갈등하게 하는 도구로 전락하는 것은 부유한 성도들이 가난한 성도들을 무례하게 대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는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어겼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다른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입었다면은요, 그 사랑은 이웃에게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여러분들 되게 마실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나한테 왔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거든요. 진짜 사랑이 많은 사람한테 옆에 있으면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되게 편안하실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항상 배려해주고 아껴줄 거예요.
내 눈높이로 생각 안 할 거거든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할 거거든요. 그게 정말 예수의 사랑입니다. 오늘 만약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잘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안 믿는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 주변에. 자기를 사랑하고 아껴주면 다 좋아해요. 근데 나를 다 사랑하고 나를 다 아껴주던가요? 아니잖아요. 안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따라하십시오. 안티팬도 팬이다. 안티가 있어도 그분이 안티가 되는 건 그래도 저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저를. 그런데 사랑하지 않으면 아예 어떡하죠? 관심조차도 안 주고 눈길조차도 안 주겠죠. 무관심하겠죠. 그게 더 문제인 거죠. 한국 교회는 우리가 번제는 잘 드리는데 화목제는 잘 못 드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뭡니까? 번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배를 말하는 거. 오늘 예배 진짜 우리가 열심히 등이 굽도록 열심히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화목제는 무엇입니까? 옆에 분, 당신이 나의 이웃입니다. 우리 다시. 나의 이웃입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고백해 주세요. 그 옆에 분을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한다고 하죠. 첫 번째 어떤 사람? 사랑스러운 사람. 두 번째 어떤 사람? 사랑해야 될 사람. 근데 진짜 사랑은 저희 윤선영, 정경선 집사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진짜 사랑은 언제 나타난다고요? 주례를 기억해야 돼, 주례를. 그 상대방 배우자가 최악의 상태일 때도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게 진짜 사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신혼부부가 있는데 김건배 집사님, 김보영 집사님이 최악의 상태일 때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아멘. 김보영 자매님, 건배 집사님이 최악의 상태가 올 때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멘. 지금 결혼식 같죠? 이것은 오늘 김홍장 목사님의 주례를 패러디한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번제는 카피 했는데 뭐냐면 번제는 잘 드리면서 우리가 화목제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하고 우리 가정 간에 우리 주변 간에 우리가 화목하게 사랑의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까? 사랑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된다면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다 형통케 하시고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의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게 성경입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는 사랑이 회복되었다고 하면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이웃은 없습니까? 양심의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꼭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우리 골목의 삼태봉길에 사는 이웃 주민들 얼굴을 떠올려 봤어요. 제가 적용을 해봤어요. 제가 용서 안 되는 사람들이 한 2명 있더라고요. 그분은 제 안티팬인데 저는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데 목사 욕을 너무 하고 아주 나를 막 흠집을 내가지고 내가 예수 믿으라면 나를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전하기 전에 그 사람 그 안티팬한테 너무 안 좋은 얘기를 들어서 귀등으로 듣는 거예요. 복음을. 너무 진실한 복음을 전하려고 저는 제 생을 다 포기하고 여기까지 와서 이러고 있는데 그 안티팬이 흠집 내는 것 때문에 복음을 막 전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아무리 사랑해줘도 한 번 못하면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내가 맨날 나 욕하는 그 안티팬을 내가 용서했는가? 그 안티팬이 되게 신기했던 일은 누구랑 막 싸움을 했는데 그분이 그분하고 나하고 상관도 없는 사람하고 싸워놓고도 그 자기가 싸운 사람이 목사님을 안다 그랬다고 그러면서 내 욕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툰 사람하고 내가 아는 사이래요. 근데 그 다툰 사람이 누군지 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하고 다퉜다는 얘기를 안 하니까. 그래서 참 폭탄을 맞아도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는구나. 그게 무슨 자리냐면 바로 여기 서 있는 이 자리예요. 잘하면은 그냥 보통인 거고요. 못하면 엄청 욕먹는 자리가 이 자리인 거예요. 근데 보니까 떠오르더라고요. 이 말씀을 제가 전하기 앞서서 저도 제가 돌아보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사람 얼굴이 용서 안 되는 사람이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이 문제를 놓고 다시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번제는 잘 드리는데 화목제의 제사가 망가지면 안 됩니다. 화목제의 제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혹시 용서 못하는 사람 있으십니까? 여기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그리고 눈을 감아보세요. 생각나시지요? 저 있거든요. 저 있거든요. 근데 분명한 것은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모든 구하지 않는 기도 제목까지 다 회복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 함께 갑니다. 저는 그런 우리 주님의 숲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번제와 화목제 제사 같은 그런 예배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이 드려지고 헌신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고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회복되며 정말 주의 만찬의 본질인 그 사랑이 회복되는 그런 주님의 숲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오늘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의 관계로 친밀하게 하나이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다른 위격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로 일하셨을까요?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친밀하게 하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오늘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가 사랑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된다면 엄청난 사랑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원자탄처럼요. 오늘 안타깝게도 수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본질을 망각한 채 분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도 세상적인 논리가 들어와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거나 교만한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교회를 살펴봅시다. 한 부모님에게 여러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는 오롱이 조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거를 한 부모님한테 오롱이 조롱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자녀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 추석이면 모일 거라고요. 맞지요? 줌으로 모일까요? 이번 추석에는? 추석에 모일 건데 어떤 집은 모여서 옹기종기 오손도손 앉아서 막 화목한 가정이고 어떤 집은 싸우고 다투고 술 먹고 술상 막 밥상을 엎어버리고 막 이런 가정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살찐 소를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싸우고 다투는 것보다 그냥 반찬 풀밖에 없어도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정말 행복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으로서 한번 교회를 내려다봅시다. 부모님이십니다. 성도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그만큼 슬픈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시간을 드릴게요. 지금 사랑할 시간 줄게요. 사랑합니다 고백하세요. 예,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고백해 주세요. 옆에 분한테.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회복하는 것만이 갈등과 분열을 그치게 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우리 주님의 숲교회는 교회의 원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따라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여기서 얘기할게요. 주의 만찬을 우리 교회도 나누잖아요. 나누는데 우리 교회는 진짜 건강한 교회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렇게 끼리끼리 앉아서 먹지도 않고요. 그렇죠? 분파나 당파도 없어요. 누가 가장 늦게 찌끄러기를 먹지요? 담임 목사가 먹잖아요. 얼마나 사랑이 많은 교회예요. 민주적인 교회예요. 이 교회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숲교회는 주수교회의 원형을 회복하는 정말 초대교회보다 그 이상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원형을 회복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고백하고 같이 마칠게요. 따라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합니다.
또 따라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 주신 사랑으로 주님 주신 사랑으로 내 형제들과 내 형제들과 내 이웃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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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 예수님으로 하나 되길 원하고 사랑을 온전히 이루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믿지 않는 영혼들이 아버지 정말 초대교회보다 더 이상 원형을 회복한 주님의 숲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 옥합 1절